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손잡으면서 앞뒤로 인사하면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주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도성, 예전에는 하나님의 도성이었지만 지금은 오만과 거짓으로 죄로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죄를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무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복음을 베푸시고 드디어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마지막 영적 전투를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다시 전날 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로부터 향유로 온몸을 씻으심으로 왕으로 입성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시는 길에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던 당나귀를 끌고 와서 겉옷을 얹으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타심으로 500년 전에 선포했던 스가랴의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율법으로 정한 그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 해방절이죠. 해방절 축제 기간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 뒤로 두고 멀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 사람들은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길가에 서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는 그것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란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구하는 짧은 기도로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옵소서. 이런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 한 말이라기보다도 축제 때 제단의 주위를 돌면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던 찬양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여러분, 그러자 너나 없이 겉옷을 벗어서는 길가에 깔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면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이 오심, 성전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주님의 대속을 위한
순환이 시작되어서 순환주간,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종료주일, 고난주일 얘기했는데 주일은요 소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사순절에 있어서도 주일은 빼고 40일 따진 거거든요.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순환과 주일이 붙을 수가 없어요. 고난주간의 시작일 뿐이지 이게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이게 고난주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인 거죠. 그리고 고난의 시작이 되지만 종료주일은 여전히 소부활절, 축제의 날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을 행하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섭리가 있습니다. 누구와 다퉜다 그래서 그 다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섭리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이 아이들로 노래 부르게 하고 왜 사람들로 하여금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게 했을까? 왜 겉옷을 피게 했을까? 이미 500년 전에 예언되었는 스갈의 예언이 이루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섭리죠, 섭리.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어서 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맞이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종려나무 가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왕으로 개선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면 그 섭리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종려나무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는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는요, 민족을 지도할 영도자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직접 지도자를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가나안과의 싸움이 늘 분쟁이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무리잖아요. 전 땅은 넓고 다른 지역은 다 있고 인구도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늘 긴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나안의 왕은 야빈이었는데 이 야빈은 당시 야빈의 그 용맹한 장군이 있었어요. 시스라라는 장군을 데리고 침공을 합니다. 그냥 침공을 한 게 아니라 철병거 700승을 들고 청거해요. 전차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쪽에는 막대기 들고 앉아있는데 저쪽엔 전차를 들고 오니까 싸움에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 지고 맙니다. 지고 말아서 가나안의 정복을 당해서 속국이 되어서 20년 동안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 재물을 빼앗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간구소를 들으시고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를 세우신 거죠. 여선자였던 드보라를 세우는데 드보라를 세워서 싸움을 하게 합니다. 용맹한 장수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과 그리고 남자도 아닌 여자를 사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는 거기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의 손길로는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선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절 900성의 막강한 군대를 파하시고, 여러분, 청년 장수 바락이라는 청년 장수를 택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대적하고 이길 자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세우셔서 여선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의미로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 밑에서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답답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재판을 행했다는 것이 오늘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하나님이 드보라와 동행했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려고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흔드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제자들도 모르고 당시 사람들도 모르던 여세 후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만 아시잖아요. 이 순환의 길이 즐거운 길이었겠습니까? 그 순환의 길을 들어오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서 주님이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임만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벤트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위로의 이벤트요, 주님에서 용기를 주는 이벤트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환을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동행하시는 표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는 길도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종려 주일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잘 안 풀린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오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의 영적인 의미는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려나무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 종려나무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축복에 상징하는 사건이라면 마라와 엘림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가는데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수로 강야를 지냈는데 사흘이 지나도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마름에 허덕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은 오아시스 하나를 만났어요. 그 오아시스를 만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가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쓴물인 거예요. 쓴물. 그래서 그 오아시스 이름을 마라, 쓴물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서 보면서 샘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면 동물 같으니까 얼마나 더 갈증이 더 심했겠습니까? 백성들의 절망감은 목마름에서 더해지는 거죠. 안타까운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는데 그 나무를 잘라서 샘물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에 순종하여서 던졌더니 물맛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샘물, 이 샘물에서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다시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도 역시 오아시스인데 근데 물샘이 12개나 되는 거예요. 몇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물동덩이마다 하나씩 다 가셔서 마실 수 있는, 그래서 12지파들이 모일 수 있는 12샘이 있고 거기에 물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사막이었잖아요. 사막. 햇빛이 내리쬐는 그 사막, 그 사막에 그늘을 댈 수 있는 70주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었던 거죠. 종려나무는 그늘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쉼을 상징합니다. 편안함을 상징하죠. 그 종려나무에서 쉬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종려나무는 행복하게 만들었던, 편안함을 만들었던 축복의 나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 주위에 종려나무 그늘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그늘 아래서 편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는요, 찬양의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찬양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마지막 날 인침받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메시아이시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인 겁니다. 천국에 가면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있는데 거기는 기도도 없고요, 말씀도 없답니다. 거기는 오직 찬양만 있답니다. 찬양이 없는 메시아의 환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종려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찬양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자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서 찬송하며 맞이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런데 찬양이 찬양다워지려면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그 재능을 자랑하는 목적으로 찬양이 이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목소리가 별로일지라도, 음정이 별로일지라도, 박자가 안 맞을지라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찬양의 갈망이 있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아무리 음정 박자가 잘 맞아도 그냥 하는 찬양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이 될 때 그 찬양에는 위로와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기쁨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기쁨의 능력입니다.
리차드 럼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2001년 2월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감방에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기쁨, 바로 하늘이 주는 기쁨, 장차 돌아갈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에 그가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 그가 그 지하의 감옥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을 한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될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감옥에서의 기쁨, 기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에서 찬송이 터져나올 때 지옥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탄식과 한숨과 저주는 찬송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찬양에는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불행과 저주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불안과 걱정을 이기는 기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울적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때, 내 슬픔이 나를 덮쳐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울려나오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울려나올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생기는 거죠. 또한 찬양은 응답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응답의 능력입니다. 본 고셋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찬양 사역자인데 그가 찬양 사역을 시작한 것은 그의 아내였던 조이 여사 때문이었답니다. 근데 이 조이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늘 예배 시간에 반주를 했대. 반주. 그래서 근데 그가 늘 반주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의 눌림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는 21살밖에 살지 못해. 내 운명은 20살까지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그게 눌린 거예요. 눌려가지고 그걸 쫓아내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리 뭘 쏟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주는 하지만 찬양을 하지만 늘 귀에는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눌려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대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이러더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가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그냥 그 뭐 정성을 다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늘 루틴 일상적으로 한 거야. 참 반주를 한 거. 왜? 늘 해왔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마귀가 끼어든 거죠. 그걸 생각이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정성껏 기도했더니 그녀를 짓누르던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갔대요.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드렸더니 그 후에 남편 고셋을 만나서 고셋과 함께 찬양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자에게는요 기도에 강력한 응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찬양은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여객사였던 스텔라오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하고 맙니다. 거센 파도는 승객들이 탄 구명보트를 뒤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보트 하나가 있었는데 노가 없는데도 뒤집힐 듯 하면서 계속 균형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밤은 캄캄한 밤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서 구명보트 위에서 그냥 사람들은 불안했다는 거예요. 언제 바다가 확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게 불안에 떨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보트에 가수였던 마가렛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승격을 해서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 바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믿음의 징표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여성들은 마가렛이 부르는 찬송 소리에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 바닷물이 흔드는 것보다는 찬양 소리에 감동이 돼서 서로가 찬양하면서 위로해야 됩니다. 사나운 폭풍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튿날 순항함이 생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안개가 짙어갖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어딘가에서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찾아가 봤더니 바로 그 12명의 여인들이 구명보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그 찬송의 시작이 12명을 구원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일. 그런데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다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은 주님의 임재, 동행, 임마누엘, 그리고 축복, 그리고 찬양, 이런 단어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보라의 종려나무에서 축복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주님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